예기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하는 일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기도 하고 또 하는 일에 이렇게 물건이 거래가 되고 판매가 돼야 되는데 팔로길이 갑자기 닫히기도 하기도 하죠. 애들은 또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등교하기도 어렵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가족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처음 한 주간은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 이게 충돌이 나고 서로 갈등이 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우리 영적으로도 잘못하면 이게 신앙이 기도 생활이 줄어들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타깝다가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태해져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온다고요. 그리고 점점 앞길이 불투명하니까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들고 서서히 탈진이 돼요. 번아웃. 그래서 번아웃, 탈진이 된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서서히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가장 구약의 능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봐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역사로 그 지팡이로 7 재앙을 내리고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했고 가로막힌 홍해를 가른 다음에 이끌었던, 건너갔던 그런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도 영적 침체가 오고 우울증과 탈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죽고 싶다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내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무슨 사는 겁니까? 이 꼴 보지 않고 싶습니다. 저를 당장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심각한 우울증인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가장 선지자 중에서 능력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어요. 영적인 침체에 바닥까지 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 침체가 오고 극심한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탈진이 오면 살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도 똑같이 모세처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이게 산 겁니까?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딱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도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요 비가 내렸어요. 땅이 열매를 맺었어요. 또 한 번 기도하면 하늘이 닫혔어요. 또 한 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서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신까지 죽이고 대성례를 거뒀던 능력의 선지자가 예언자가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가 오니까 죽고 싶다고 그런 거야. 주저앉았어요. 쓰러졌어요. 이게 인간이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 모세나 엘리야나요 이렇게 죽고 싶고 심한 우울증을 겪고 그리고 살고 싶지 않을 때 두 가지가 달라 우리하고는. 첫 번째는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리 죽고 싶어도 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자살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침체기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한 다음에는 더 복되고 크게 사용하셨어요. 자살하면 안 돼요. 아멘? 아무리 죽고 싶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다 살 길을 주셔요. 그들은 자살하지 않고 뭐 했어요? 대신 죽여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살아나요.
이럴 때, 이 어려울 때서 첫 번째는 뭐냐? 절대로 자살하고 긋고 목매고 그 다음에 다리 밑에 뛰어내리고 이러면 안 돼요. 약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지 말고 그런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당장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다 회복시켜주세요. 예? 뭘 한다? 자살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 힘이 있으면. 두 번째로는 뭐냐? 요나를 보세요. 요나를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뭡니까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나라를 올라가고 여행 떠났어요. 근데 배 밑에서 이제 기대하면서 잠을 잤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대포를 쏴버렸어요.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해서.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막 큰 폭풍 때문에 막 곧 넘어가고 다 물고기밥이 생겼어요. 제비를 뽑아보니까 딱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가서 요나를 갑판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너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요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죽을게. 우리가 뻘떡 뛰어내 그 자살이야.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 날 집어 던지라 그랬어. 날 집어 던지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뛰어내고 싶으면 오늘 옥상 위에 혼자 올라가지 말고 남편 데리고 또는 애 데리고 자녀 데리고 올라가서 꼭대기에 서가지고 옥상에서 날 던져! 날 밀어!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럼 밀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 엄마 왜 그러세요? 아빠 왜 그러세요? 얘야 내가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밀으라 그러면 밀을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럼 다 사는 길이 다 생기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극심한 침체와 이렇게 탈진이 되면, 번아웃이 오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딱 죽었으면 좋겠어. 오늘 그냥 잠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 이건 대단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진 증상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고 건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우울증이 와요. 탈진이 와요. 지칠 대로 삶이 지쳐요.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려울 때는 우리는 이걸 잘해야 돼요. 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 가운데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영적 침체를 겪어보지 못하고, 나는 한 번도 지쳐본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우울증을 난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런 한 번도 없다. 한번 손 들어봐요. 지금 저 지구를 떠나세요. 지구를 떠나주세요. 그런 번호 없어요. 그런 번호 없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속속이 들어보면 다 그게 고비가 다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도 한 번도 이게 지치지 않고 탈진도 오지 않고 우울증도 알지도 않고 죽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이러지 없는 사람은 있어요.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든가 아니면 날라리 싹꾼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날라리 싹꾼은요 절대 번아웃되지 않습니다. 왜? 요렇게하면 이리가 오면 양도 놓고 도망쳐버리고 싹만 받으면 아주 얕게 살면 그러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은 탈진이 오기가 쉬워. 싹꾼은 도망쳐버리면 피해버리면 돼요. 떠나버리면 돼요. 근데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기 쉽고 탈진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탈진이 오고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탈진이 왔다니까 지금.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능력만 전능하신 예수님도요 탈진이 왔다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지칠 때는 지치고 배고플 때 안 드시면 배고프고 계속해서 쉬지 못하면 뭐예요? 탈진이 오게 돼 있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봐보세요. 항상 우리가 이 탈진, 영적 침체기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이게 이제 그럴 때는 왜 오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와요. 이걸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오거나 둘 통해서 오거나 하는데, 하나는 뭐냐? 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일. 뭐 때문에? 일 때문에. 두 번째로는 뭐냐?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일과 관계, 관계와 일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누구나 다 죽고 싶어, 죽이고 싶고, 그리고 탈진이 오게 돼 있어요. 지쳐서,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뭐 꼼짝하고 싶지도 않아. 왜?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왜 이러냐?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도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러 왔다,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죽도록 한다고 했는데 일에 열매가 없고 사역에 열매가 계속 일어나지를 않아. 그럴 때 뭐냐? 사람은 지쳐요. 그때는 영적 침체기가 오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된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안 풀리지? 그럴 때 사람이 침체기가 온단 말이에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이세요. 그러니까 탈진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12절부터는 뭐냐? 싹군 얘기가 나와요. 이리가 오면 자기부터 살기 위해서 양들은 뭐 먹히든지 말든 상관없어. 나만 그냥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 피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탈진이 안 오는 거야, 싹군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 목자 목녀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언제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계속 해야 되는지, 일이 아무 사역에 일이 열매가 없는데 그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무기력해지고 무자격자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괜히 이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고 이제 이러면서 서서히 가라앉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요, 요 일의 열매, 이 사역에 대한 열매가 계속 없었을 때 이제 지치고요. 두 번째 부분은 계속 사람들 때문인데, 사람들 때문에 관계예요. 그 유대인들을, 그 못된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비난, 조롱, 공격, 완따, 그리고 생사람 잡아가지고 트집 잡아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 지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안 된 것보다요 더 있는 게 사람의 공격, 비난, 조롱, 이것이요 더 지쳐.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사람, 일과 사람이거든요, 결국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9절에 봐보세요. 오늘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서 피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그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또 잡으려고,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잡으려고 했어요. 트집 잡고 생사람 잡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그 괴롭힘을 계속 당해보세요. 시달려보세요. 사람은 피가 말려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못 있겠다. 그리고 피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그리고 그 탈진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4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관계가 다 회복이 돼요. 41절 시작.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이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도다 하고 사람들이 다 신뢰하고 신뢰감각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에게 정말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해서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여기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다 깨달아. 지나고 나면 다 사람들이 알아. 부모 마음도 알고 목자 목녀의 수고도 알고 진심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셔.
여기도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고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세례요한이 증언한 그 예수님은 말은 전부 참되고 진리였구나 라고 다 깨닫고 믿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계가 회복이 돼요. 두 번째는 뭐가 회복이 되냐? 42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안 되었던 예수님께서 그 사역마저도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는 일이 다시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42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뭐 했어요? 믿었어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무리도 다 사람들이 배척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조롱하고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역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일에 대한 열매도 맺게 되는 그 증언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고 탈진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이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벗어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 침체에서, 이 탈진에서, 이 우울증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내가 치유함받고 회복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요, 몰라서 그렇지 자세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정말 아끼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다시 처음으로 거기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다시 처음으로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그 영적 침체를 치유하고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다시, 그리고 처음으로 거기에 가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거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4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었던 곳으로 가서 그거예요. 거기에 머무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그러니까 뻘떡 회복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 처음에 그 요단강에서 처음 세례받았던 그곳으로 가셔요. 이게 하나님이 영적 침체 번아웃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요단강으로 갔을까요? 그 처음 하나님께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부름받았을 때,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께 부름받았을 때, 보냄받았을 때, 그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던 바로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공간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장소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부름받고 보냄받고 이 세상을 보내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자세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 죄인의 대표인 제사장인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하니까 내게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던 그곳, 그 자리, 그 처음 자리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즘에 이제 연속 시험에 실패하고 몇 번 떨어지면 사람은 달라요. 침체기에 빠집니다. 누구도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 꿈을 꿨는데 완전히 갈수록 더 고통스럽고 이제 버티기 힘들 정도로 있는 분들도 이러면 이제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잘 나갔던 사업이 갑자기 이제 완전히 문 닫게 생겼고 무너질 것 같고 10년 이상을 사역을 한다고 죽도록 했는데 뭐 영혼권도 안 되고 제자도 안 세워지고 뭐 이러면 이제 서서히 이게 이제 지쳐가는 거야.
사람이니까. 살 의욕도 점점 사라지고 사역에 대한 기쁨도 없어지고 그냥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갖고 뭐 열매가 있을까 별 기대도 안 돼요. 그렇게 돼요. 영적 침체기가 오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고 다시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를 불렀던, 보냈던 그 자리, 그 마음, 그 자세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지.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뭘 새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 뭐가 없나 이러지 마시고, 처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보내셨고 내가 세움받았던 그 자리, 그 자세, 그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다시 처음으로 거기에 돌아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며 머무른다. 기도하며 머무른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며 머무른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살고 싶지 않고 너무 괴로우면 그런다고 해서 주의할 게 있어요. 술자리 가면 안 됩니다. 술자리. 너무 그럴 때 유튜브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미혹의 영이 든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방법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성경대로 돌아오세요. 그게 가장 건전한 회복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 앞에, 예수님 어떻게 아버지의 그 임재 앞에 거기서 머물러 계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40절 후반절에 보면 처음에 세례 주었던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거기에 머무르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기도하며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왜 머물렀을까요? 이 자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일어날 때 하늘을 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아버지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그 자리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한지 아니.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요. 이 음성을 들은데 어떻게 회복이 안 되겠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끼는 딸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면 얼마나 기뻐 춤추고 싶은데 너 왜 그러고 있니? 내가 우울하고 왜 침체 주저앉아 있니? 그 음성을 들으면요 벌떡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살아있는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임하면 사람은 다 벗어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 이 목사도요. 이 목사는 목사니까 영적인 침체, 탈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 이 목사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목자 사역을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탈진 오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던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빨리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뒤에서 뒷말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 저도 보통이 아니지만 여러분도 보통이 아니야. 같이 생각해야 돼요. 네. 물론 수고 많이 했죠. 여러분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했겠어요. 감사하죠. 제가 크게 한 3번 정도, 코로나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면 3번 정도 큰 번아웃, 영적으로 침체되고 질대로 지쳐있는 그런 탈진도 경험을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크게요. 그때는 꼭 죽을 것 같더라고. 모든 게 와르르 한순간에 확 무너질 것 같더라고. 그때는요. 그때 마음의 심정은
왜냐하면 그게 탈진, 우울증이 와서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그런 영적 침체가 왔을 때는 IMF 때였어요. 정말 무섭더만요. 그때 우리가 그 예배당 건축 중이었는데 두 번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모든 게 물에 잠겨 버렸어요. 다 끝나나, 이렇게 다 끝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또 이제 병이 들어갖고 쓰러졌어요. 이제 아는 분만 압니다. 앞길은 깜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눈물로, 정말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뭐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인데, 야긴과 보아스, 야긴, 보아스, 건축 중이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 뭐예요?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에 한쪽 오른편 기둥이 야긴, 왼편 기둥이 두 기둥 중에 보아스, 야긴. 내가 세우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야긴, 이 뜻이에요. 보아스는 뭐예요? 내가 민첩하게 나의 능력으로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그거거든요. 내가 세운다, 뭐예요? 내가 민첩하게 빨리 능력으로 세우겠다, 이거예요. 야긴, 보아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기적적으로 세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저는 그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어려울 때, 이런 침체가 되고 탈진이 오고 앞길 깜깜할 때 저는 성경 말씀으로 응답받습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 항상 성경, 영원한 진리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가 응답을 받아요. 다른 것으로 받으면 그게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사람 생각인지 아닌지 또 해갖고 성경의 말씀이 최종 기준에 또 비춰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냥 이 말씀으로 저는 항상 중요할 때 꼭 성경으로 말씀 정확히 주셔요. 너무 감사하죠. 야긴과 보아스,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눈으로 떠서 보았죠. 그래서 거기서 해방이 됐어요. 그 침체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저 서울 신림원에서 이곳까지, 이 시골, 그때는 시골이었어요. 양주역이요. 시골촌, 여기 산자락이었어요. 여기가 산이었는데 여기까지 교회가 이전하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워낙, 물론 뭐 기도하고 건축원도 하고 다 으쌰으쌰 하는 앞장 성분도 계시지만 우리 성도가 다 그렇지는 않았어. 다 그렇지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 양주서 저 서울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충분히 성도들의 그 불평과 어려움도 저 이해를 했어요. 이해가 돼요. 더 지나고 나니까. 근데 너무 고마울 뿐이죠. 함께 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근데 그때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가 제가 이게 피가 말린다, 이 뼛속까지 다 진액이 빠져나가는구나, 내 몸에서. 그걸 그때 느꼈어. 처음 얘기합니다, 이 말에. 그 정도로 제가 영적 침체기가 오고 탈진이 오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그때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20절 말씀인데, 거기에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너보다 내가 앞서 사자를 너 앞에 보내겠다. 그래서 너 가는 길에 내가 널 보호하고 내가 예배한 그곳으로 이르게 내가 하겠다. 이 약속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 끄떡 안 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결국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 생각대로 안 이루어져요. 우리 욕심대로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져요. 모든 건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다 이곳에서 이렇게 이루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런 걸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꼭 나는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다 성경대로 뭘 해도 성경대로 되는구나. 이런 이제 신뢰를 더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이제 큰
그것은 최근에 이제 겪는 건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제 갑자기 엄습해가지고 삶에 뭐 송두리치다 그냥 모든 게 다 닫히고 묻히고 그냥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이게 뭐 출근하고 싶어도 못하고 학교 가고 싶어도 등교도 못하는 이런 처지가 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못 드리게 하지, 뭐 목장은 가정교회를 할 수도 없지, 뭐 이거 새벽기도 드리는데 같이 모여서 음악 다른 때는 어려우면 쫙 하고 부르짖고 뭐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수도 없잖아. 못 모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는 가슴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파.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안에도 서서히요, 이게 두 가지 두려움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 저는 그렇지만 이제 매일 새벽에 제가 기도한 자리에서 매일 새벽에 또 오랫동안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기도를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묻고 귀를 기울여 듣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두 가지 저에게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두려움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혹시 감염되면 어쩌나. 우리 교원 중에, 우리 식구 중에서, 우리 목장 식구, 우리 자녀 가족 식구 중에서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어쩌나. 이 두려움. 너무 급속히 확산이 되니까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어쩌지. 그러니까 피하게 되는 거야. 자꾸. 두 번째는 뭐냐? 신천지고 워낙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이게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그때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돌멩이질하고 악플을 다리면서 저것들 미친 것들 저것들 다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 어쩌나.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수는 없고 온라인 예배는 한계가 있는 거지. 온라인 예배 그거 몇 번째만 좀 생소해서 그러지만 몇 번 해보세요. 나태하게 돼요. 다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편리신앙으로 가는 거야. 우리도 뭐 메말라 가는 거야. 그건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애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뭐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게 없더라고. 결국 뭐 혼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 모여서는 못해도. 6년 전에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 주님의 약속한, 그 주님이 행하셨던 그 처음 자리, 기도 자리, 이곳에 시문에서 왔을 때 그 자리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모여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줬어요. 뭘로요? 성경 말씀으로. 참 너무 감사해. 모든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그 사건이나 그건 다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주관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객관적이면서도 이건 영원한 진리에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 깜짝 놀랐는데, 계시록 2장 4절 5절 에베소에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갔다. 그 처음 사랑 회복해라. 만일에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 말씀이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 사랑이 뭐지? 대부분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충만한 은혜의 사랑, 눈물과 감격, 보기만 봐도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에게 한 놀라운 그 은혜였구나.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 사랑. 그거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의 4절에 나온가? 처음 사랑은 뭐냐?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부활하신 주님이 회복하라는 말은 마태복음 22장의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이와 같은데 이웃 사랑이다. 그 처음 사랑, 첫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 코로나에 감염될까? 우리 그러면 이제 한 명이라도 자녀들이라도 이제 모이기는 모여야 되겠는데 이걸 언제 그럼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못 모여야 될까? 그러면 30명 될 때일까? 아니면 10명 될 때일까? 아니면 한 명까지 나고 한마도 없어질 때 그럼 그때 모여야 되는가? 물론 정부는 한 명이라도 없을 때까지 그때 모이면 제일 좋겠죠. 책임자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한 명, 또 두 명, 세 명 또 다시 또 코로나가 또 재감염되면 그럼 또 다시 모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제가 목자 일기에 대한 부분도 뭐 듣기도 하고 부탁도 받고 사람들의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듣고 또 이런 전화도 받고 이렇게 뭐 지금 모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막 이런 얘기도 다 들었어. 고맙더라고. 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면 어쩌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돌멩이질하면 어쩌나, 이제 이런 두려움, 두 가지 두려움이 다 있는데, 이 모든 두려움이 어디서 근본적으로 시작된 건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사랑 둘째로 기준으로 둔 거예요. 둘째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첫째와 둘째를 뒤집어서 거꾸로 바꿔놓고 첫째는 외치는데 모든 판단, 기준, 정죄, 모든 화나고 그리고 불만을 가진 것은 첫째는 이웃 사랑, 둘째는 하나님 사랑으로 다 뒤집어 놨어. 하나님이 알게 깨닫게 해주셨어, 이 종에게. 그러면 너와 너희 교인들이 두려움이 온단다. 왜? 이걸 바꿔버렸으니까. 성경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옳다고 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첫째 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 사랑이 돼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지. 하나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들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게 첫째는 이웃사랑, 이것만 이웃사랑, 그래서 감염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영혼들인데 그들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모이지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어떻게 모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비난받고 이웃사랑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교회가 아니라 서당, 유교가 가르치는 윤리, 도덕, 서당이 되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이 교회가. 그리고 불교의 법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해당으로 만든 거예요, 교회를.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천주교의 성당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옳다고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화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웃사랑했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처음 사랑, 첫째 하나님 사랑, 전심, 몸과 마음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래야 이웃사랑도 된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귀한 기도하는 우리 장로들과 함께 당회에서 같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난주부터 부활주로부터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겠어요, 첫째 사랑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꼭 따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당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또 말씀이, 순종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주셔요. 참, 선순종 후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 안에 있는 두 가지 두려움, 혹시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 감염되면 걸리면 어쩌나,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는 더 큰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퍼부을 건가, 비난, 요 이제 두려움, 요걸 싹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두려움을 한꺼번에 내쫓아주셨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랑은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아니라
첫째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이건 첫째 사랑입니다. 이 수직적인. 둘째는 이웃사랑일 뿐이에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 온전한 완전한 첫째 사랑,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빛이 들어오면,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능력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대신 평안함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금방 침체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목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가운데에서도 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 침체에 있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되고, 기도 안 되려고,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침체가 되면 기도를 안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기도 자리에 와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 처음 있는 곳으로 꼭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탈진이 오고 낙심이 되고 이럴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람 내가 볼 때는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하나님 앞에는 살 길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과 모든 사로잡힌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싹 벗어날 수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데요. 먼저 3절 4절 보세요. 우리 선한 목자신데 그분은요,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한 분이에요. 그리고 인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3절 4절 읽겠습니다. 10장 3절 4절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가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양떼인 우리를 친히 최선으로 반드시 인도하셔요.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으로 지금 인도하고, 그 목자는 양을 꼴을 주거든요. 생명의 떡,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줌으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함 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28절 29절인데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8,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29절.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의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뺏을 수 없는 거야.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셔요. 아멘. 믿었지만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요, 깜짝 놀랄 말씀인데요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사람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이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신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신이다 그랬어. 신. 네. 여러분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피하지 못하리라. 이걸 성경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산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신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침체, 이 모든 우울증 다 치유받고 다 하나님 고칠 수 있어요. 다시 이 모든 탈진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